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바로 밑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약 석 달 만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르렀던 것이죠. 채 100일이 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과 그 상황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입에서는 그 경험은, 그 상황은 그때뿐일 뿐, 그들의 마음에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 넘치는 시기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부터 가축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따라 그렇게 광야길을 인도받고 또 이 광야길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으나 백성들은 정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던 시기를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 보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아왔던 근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실 때는 참 좋아했으나 틈만 나면 그들의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렇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답다라는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 약속하신 그 땅까지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잠시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내산 밑 아래까지 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바로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확실한 약속을, 사랑의 약속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제히 응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8절에 온 백성이 함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바로 선택된, 내가 친히 선택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생활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3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선택하셔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예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옷을 빨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고 14절에 자기 옷을 빨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옷을 갑자기 빨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도 어느 때 옷을 빠나요? 여러 번 외출을 하거나 옷에 오염이 들거나 얼룩이 지면은 우리는 세탁기를 돌려서 매일 이제 세탁을 하고, 또 세탁이 안 되는 거는 세탁소에 맡기기도 하면서 그렇게 옷을 관리를 합니다. 바로 옷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세탁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삶도 옷을 빨듯이 너희의 삶의 모습도 날마다 깨끗하게 빨아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라. 성결한 삶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깨끗한,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세탁기를 돌릴 때도 사실 기준이 있죠. 옷의 양에 따라서 세제의 양도 다르고, 물도 양도 다르고, 세탁기가 원하는 그 적정 수준의 기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뒷장에 나오는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삶의 기준으로 너희가 세상의 법만을, 너희의 그 양심만에 따라서 살려고 하다가는 너희는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친히 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은 애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애굽을 박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고, 너네가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고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광야길 같은 세상을 매일 살아갑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내 앞에 계획을 세워놓는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기준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얼룩이 졌구나, 오염이 되었구나 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씻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힘을 갖고 합당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애쓰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쳇바퀴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길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죄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얼룩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준, 하나님 말씀 꽉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동행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